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는 이거 참 잘 외운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얘기를 했는데, 아까 보니까 설교 시간에 정확히 기억을 못해, 보니까. 나이가 이제 들었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 드릴게요. 기도는 자기 명분을 쌓기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와 응답을 위함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 기도 어저께 좀 했어. 이렇게 하고 자기 명분 쌓기가 아니라는 거야. 주님과 교제와 응답을 위함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응답을 주려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놓고 하나님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응답을 줘. 이제 뭐 기도했으니까 됐잖아, 뭐 이럴 거고. 기도는 자기 스스로에게 응답을 주려 하면 실패할 수 있는 수단이 돼요. 기도 많이 했으니까 잘 되겠지, 이러다가 안 돼버려. 스스로 무엇을 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할 것이다를 생각해야. 네 번째, 예배는 받는 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러고 구체적으로 설교하고 있다. 이거를 빨리 일어났을 때 받아 적었으면 되는데, 이거를 나 기억하고 있어 이러다가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나처럼 겸손해야 돼. 자,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여기서 믿음이 무엇일까?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믿음대로 된다는 게 있거든요. 이 성경의 기본적 원칙이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오늘 아까 전에도 죄가 두 가지 있다고 하듯이 믿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조직신학적으로 그게 딱 구분이 가요. 믿음대로 되는데 세상적인 믿음이 있어요. 육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말 그대로 어떤 기준이 없이 믿음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이 도치, 자기 쇠뇌를 시키는데, 여러분, 쇠뇌가 뭔지 아세요? 영어로 wash brain이에요. 머리를 씻어버리는 거, 쇠뇌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백지로 만들고 새로운 걸 심는 거라. wash라고, wash. 카워시 하듯이 세뇌를 자기 시키는데 믿음대로 돼. 믿어. 그 정말 믿음대로 된다. 그게 기본적 원칙이라. 그게 성경에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그대로 나온다. 그 믿음대로 돼요. 나쁘게 믿으면 나쁘게 믿는 대로, 좋게 믿으면 좋게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업가들도 이 믿음을 강조한다. 믿음으로 되는 걸 세상적으로도 살짝 하는. 이게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기독교적인 믿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 지시할 땅으로 간 다음에 하나님 약속했다. 아들을 줬다.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 10년간 기다리다가 사라가 착각을 일으킨 거야. 아들이 준다는데 아들 안 나오네.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집어넣고 이스마엘이 탄생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요, 사라가 얼마나 고통받았는 줄 아세요?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외에 아랍권은 이스마엘 자손. 아랍권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팔레스타인은 약간 좀 달라요. 아랍권이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았다면 세상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라가 착각해서 하가를 집어넣다, 자기 남편에게 아들 준다는 말을 끝까지 믿었어야 하는데, 이스마엘이 탄생이 되고, 이스마엘 탄생된 다음에 사라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이 탄생된, 이때 믿음을 성경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이다, 로마서에. 그러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신앙의 기준은 뭐냐? 무조건 바랄 수 없는 것, 집이 없으니까 집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아들 준다. 근데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도저히 바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99세에 천사 3명이 찾아온다. 사라 89세에 찾아온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그때 사라가 웃지요. 아브라함은 안 웃어요. 아브라함은 당장 먼저 창세기 18장에서 사라는 웃고, 아브라함은 17장에서 먼저 웃는다. 웃었다가 한번 혼나니까 그 다음에 안 웃는 거야, 아브라함은. 근데 사라는 그때 몰랐기 때문에 웃는 거야. 천사가 사라를 딱 불러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웃었느냐, 네가 웃었느냐? 근데 사라가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어. 이렇게 했는데 99세, 89세에 무슨 애를 낳느냐? 환경적으로 바라보고 될 줄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기준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그대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면 앞에 부분에 말씀은 잊어버리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설교를 안 듣고 사람 말을 듣고 그걸 믿어. 딱 나오죠. 말씀을 잘 들으세요. 사람 말 듣는 것, 아까 사탄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청년이 교회를 떠나면서 목사님이 쓰임받고 버림받지 않을 걸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야. 쓰임받고 버림받는다는 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거야. 믿음이 떨어지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 떨어지는 게 없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 성령으로 시작만 해. 그리고 나중에 육체로 마친다고요. 성령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못 마친다. 육체로 마치는 대부분이 처음에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제발 설교를 길게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왜 그거 기도하라고 그래? 나도 몰라. 난 짧게 하려는데 길게 돼. 성령이 역사하는 걸 어떻게 하겠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이 반드시 나를 책임져서 믿음의 길로 가게 한다.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거에 성령의 위대한 역사로 말씀을 가르친다.
말씀을 설교해 준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더 나아간다. 믿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었다는 것, 예수 믿고 회개한다는 것까지 있는데, 이거를 갈라놓는다면 예수 믿고 회개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두 말로 만들어 버린다면 믿음과 회개가 이게 각각 이루어진다면 이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구원론이 된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무조건 천국, 어떤 죄를 지어도 된다? 이거는 구원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예수 믿고 번호게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5절. 거듭난 자는 다시 그걸 물어요. 거듭난 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요한복음 3장에 그러니까 뭐라고 묻냐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제대로 믿은 사람은 거듭난 거고,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지 않으려고 말씀을 명심해서 그게 육체로 맞춰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고 버림받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확실히 믿음에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을 표현을 못하고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만 확실하게 주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이 사람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부인하는 죄는 끝나버렸다. 끝나버렸다. 할렐루야. 반드시 주님이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이 생겼는데 이 믿음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부분이 좀 남아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게 있고 적은 믿음이 있고. 자, 예수님이 이 예수님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었을 때 막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빠져 들어갈 적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왜 믿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 믿었던 걸 알아. 그런데 믿었던 걸 아는데 예수님이 왜 베드로를 책망했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랬다. 믿음이 없는 게 있고 믿음이 적은 게 있고 믿음이 큰 게 있어. 아까 전에도 제가 인간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인간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인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대화를 나누면 들어야지. 그거 안 들으면 어떻게 살겠어. 들어야지. 그런데 듣는다는 개념이 귀로 듣는 것과 마음으로 듣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는 무조건 귀가 열렸으니까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마음으로 들어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걸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인지상정이지 스승님인데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단 말이야.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냐. 어떨 때는 예수님도 이거 별로 책망할 것이 아닌데 막 책망하고, 어떨 때 보면 꼭 책망할 것 같은데 책망을 안 해. 그 부정된 여인, 간음한 여인이 와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자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별로 책망하지 않아. 그렇고는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이제부터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베드로는 심하게 책망했다니.
그리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 당연하거든요. 스승이 돌아가신다고 얘기하면 제자로서 당연히 스승님 죽지 마세요 얘기해야 될 거 당연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요? 베드로,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라. 사탄의 일은 사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의 일이야. 사탄은 자기를 숭배하라 그러지 않아. 뭐라 그래요? 네가 널 숭배해 그래. 사람 말 믿어. 예수 말 듣지 말고 사람 말 들어.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믿음은 세 가지가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있고, 자,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를 그게 없을 때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적을 때는 적은 믿음, 큰 믿음은 큰 믿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얘기했을 때 흑백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것과 있는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근데 넓은 의미로 보면 세 가지가 나누죠. 믿음이 없이는 아예 기쁘시게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믿음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에 여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과 믿음이 적은 사람은 크게 되라는 동기부여의 내용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믿음에는 큰 게 있고 적은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나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용을 분명하게도 우리에게 전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그 내용을 크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게 두 개를 딱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죠. 믿음을 가진 자는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500명에게 전화를 한 거래 이게. 지금 문자 왔네. 500명에게 전화를 한 거. 지금.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믿음에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숨어버리는 사람?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어버린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을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야. 하나님 보려고. 근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숨어버렸어. 뭐라고 얘기해요? 왜 숨었느냐라고 물으니까 뱀이 준 선악과를 먹고 벗었으므로 숨었. 소체를 알았습니다. 선악을 알던 사람이 악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 여기에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악.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 선악과 과일 속에 독이 들은 게 아니고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따먹어 버렸다. 그 순간 뭐가 생겨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악이 생겨. 그래서 그게 선악과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악과를 따먹고 선과 악을 알아버린 이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수치를 알았다는, 그 전까지 수치라는 게 뭔지 몰랐던, 여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아담과 하와와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얼굴을 피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하는데, 첫째, 그가 계신 것,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제가 요번에도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 불러. 여기에 효과가 없어도 불러. 내가 이 말 했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한 4-5번 부르다가 응답이 없으면 멈춘다. 아니,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불러야 돼. Call the name of Jesus Christ will be saved.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자체가 구원을 얻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아멘. 여러분, 제가 선교에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요번에도 인도에 지금 교회 세우는데 교회 세우자고 하면 아니 목사님 맨날 인도만 피리고 그거 아니에요. 또 자꾸 그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한국에서 만약에 농촌교회 어디 도와줄 때가 있다면 추천해 주시면 인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부터 돕겠습니다. 만약에 중국에 어떤 교회가 있어서 주의 뜻이란 거기부터 돕겠습니다. 인도에 필이 꽂혀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인도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균형 감각을 잃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렇게 듣고 예수님, 요즘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목사님 뜻, 그렇죠. 내 뜻은 쇠하여야 하겠고 예수님의 뜻은 흥하여야 하겠사오매 내 말은 사라지고 예수 말만 남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이미 경험을 다해서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수천 명이 모여서 할렐루야 한다고 해서 인간적으로 반가운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한국에서 이미 우리 교회 그리고 수양관에서 제가 1000회가 넘도록 집회할 대로 다 했기 때문에 내가 요즘 BTS의 무슨 걔 누구야? 정국이 나랑 좀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젊었을 때 얼굴을 보니까. 할렐루야. 이거는 내 마음대로 착각하게 그냥 내버려둬도 돼.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냥 착각하도록 내버려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정국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을 때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참 자기 혼자 쉬어야 될 때 쉴 곳이 없을 것이야. 그거 그렇게 유명해지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요. 제가 한국에서 1000회가 넘도록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인도, 일본에도요. 1000명이 모였으면 이건 10,000명 이상 모인 거예요. 일본에서 도쿄 집회할 때 1000명 이상 모였거든요. 여러분 그 도쿄 집회를 보시면 지금 그 사진만 한 칸 한 칸에서 옛날에 보면 거기 그 도쿄에서 어떻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집회하는 날 환자들 오라 그랬더니 휠체어 탄 사람도 오고 이쪽 저쪽 왔더라고. 그런데 다 일어날 줄 알았더니 안 일어나더라고. 안 일어날 때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환자들을 기도해 준데 막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야 그러고 나도 봤더니 애가 7살짜리 정도, 한 6살짜리 정도 됐는데 애가 펄쩍펄쩍 뛰어다녀. 근데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나도 왜 그런지 몰랐어. 부모가 안고 있을 때 잠깐 기도해주고 나는 빨리 딴 환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어떻게 기도해 준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 아이가 못 걷는 애. 그래서 부모가 들고 온 거야. 이렇게 들고 왔다가 기도를 해주고 나는 빨리 활짝 탄 사람도 없고 딴 사람도 있으니까 글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애가 이 강대상 아래에 계단이 한 서너 개 있는데 그 계단 왜 강대상에 계단이 있는 거 있잖아. 강대상 아래에 있었는데 롯데갈강 롯데회관이에요 그게. 예, 일본 도쿄에 롯데갈강 롯데회관 지금 얘기하면 여러분 123층 롯데 이런 롯데 일본 롯데 그 롯데회관이라고 굉장히 크다고요. 거기를 싹 다 터가지고 빌린 거야. 일본 도쿄를 갔더니 집회가 낮 집회도 없고 저녁 집회도 없고 원 세상에 오후에 1시에 예배를 드려. 우리 낮 집회는 11시잖아요. 그러면 1시쯤에 밥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일본 도쿄에서는 1시에 딱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러고는 낮 집회도 없고 저녁 집회도 없어. 그래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1시에 오라고 그래서 1시에 갔지 뭐. 롯데가 있거니. 내가 앉아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져요.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렇게 비행기가 발달되기 전에 라디오 방송국 같은 데서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 조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쿄에서도 무슨 방송입니다. 이러고 나와요. 일본도 갈 수 없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 정말 아주 특별한 경우 해외여행하지 비행기 한 번 타본 게 일평생 소원이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비행기 탔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 참 여러분 상상도 못할 한 40년 전에 비행기 타본 경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그중에 50%는 제주도 간 비행기야. 일본도 못 갔어. 갑자기 일본 도쿄의 롯데 가이강 1시에 집회를 하는데 앉아있는데 내가 눈물이 터지는데 그때 전부 찬양이 뽕짝이야 뽕짝.
그러니까 뽕짝이 뭐냐면 원래 그 뽕짝이라는 것이 일본 시대서부터 이 플러스가 돼서 나온 거거든요. 일본 가요가 뽕짝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이아이야 뭐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노래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딱 앉았는데 첫 번째는 내 눈에서 눈물. 그때 찬양도를 하는데 딱 어떤 기분이냐면 나 어렸을 때 들었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양살이가 얼마나 길었는지 이런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팍 터지. 음악을 듣는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저는 그때 생각. 팍 터져. 그러면서 강대상에 나갔는데 성전이 거기 롯데가이강을 빌려 내가 2번 집회했어요. 롯데가이강에서 꽉 찼어. 내가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그걸 일본말로 동시통역. 그때는 그냥 설교하고 저쪽에서 이걸 동시통역으로 들었어. 그 어린이 환자가 일어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김 복구시 선생, 김 목사님 선생님, 김 복구시 선생, 김 복구시 선생 이러면서 나오는데 그 장난이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집회에도 1000명이 모이기 쉽지 않아요. 동경에서 큰 교회가 200명 모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지난번에 10년 전 도쿄를 갔을 때 가슴 아픈 일이 요도바시 한인교회, 요도바시 교회는 일본 교회인데 요도바시 한인교회라는 교회가 개척이 돼서 세워졌는데 청년들이 몇 명 모였냐. 이거는 기적도 이런 기적이 없어요. 5,000명. 일본 역사상 이런 기적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성폭행이라는 복잡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결국 미국으로 갔다가 다시 일본 가서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박살났어요. 이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일본에서 이런 일 5,000명 모이는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그 교회가 깨졌고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역사를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그래.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인간적인 욕심은 딱 얘기를 하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 목사님은 사람 많은 데서 설교하는 걸 원하는데 저는 한국에서 1000회가 넘도록 한국 사람을 상대로 해서는 엄청나게 다집해냈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무슨 여의도 순복음 중앙교회를 비롯해서 크다는 교회 웬만큼 대전 같은 데는 웬만큼 큰 교회를 재집회 안 한 교회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요. 사람 많이 모이는 데서 설교하는 거로는 저는 인간적인 욕심은 이미 다 채워졌어요. 오직 우리 한국의 축복교회가 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 외에는 가슴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목사님 그래도 교회 하나는 개척, 미국에다가 개척하면 그건 개척이 아니야? 인도에다가 만들면 그건 개척이 아니에요? 개척이죠. 이게 한국에 큰 하나님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축복교회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세계적으로 쓰시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애가 깡충깡충 뛰니까 난리가 나서 성전이 맺혀졌어요. 그렇고는요, 다음번을 기약하자. 그러고는 두 번째 롯데 가이강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는 훨씬 사람이 많았어요. 이거는 뭐 빽빽한 뭐 말도 못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꽤 갔다고요. 갔었는데 일본 그러면 집회를 왜 못했냐 얘기해드릴게요. 아무 이유 없이요. 일본 집회만 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너무 많아서 우리 교회가 보세요. 인도 집회를 하려고 그럴 때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집회만 하려면 교회가 빨갛게 뒤집어져요. 마지막에는 겁나서 못 가겠다. 이게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는 건 무조건 교회를 세우지 말라고. 무슨 여러 가지 이유, 뭐, 어떻게 목사님이 뭐가 되고, 그거는 처음 문제고요. 1차적 문제는 마귀가 교회 세우지 마. 네 교회든 내 교회든 상관없이 세우지 마. 예수 얘기하는 교회를 세우지 마. 이게 마귀의 목표요, 목표. 이걸 모르고 목사님들도 속아 넘어가요. 모르고 뭐지? 이렇건나 교회 세우지 말라. 예수 얘기하는 교회 세우지 마. 자, 인도 가면 빨깍빨깍 뒤집어졌는데 일본 집회를 가면 교회가 다 없어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인도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해줬어요. 마귀 역사가 가장 심한 것이 당신네들은 인도로 생각하지. 왜냐하면 우상단지가 너무 많아요. 100만 종교가 있다는 거, 100만 귀신이 있다는 거, 100만 마귀가 있다는 거야, 인도에. 그런데 여러분, 일본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700만. 인도보다 인구는 10분의 1도 안 되는데 일본 마귀가 일본 종교의 내용 700만. 이걸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인도 사람들에게 일본이 제일 그대로 얘기해 드릴게. 인도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2001년도서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집회만 하는 교회가 빨갛게 뒤집어져. 결국은 집회 가서 성공하고 돌아오잖아. 그러면 우리 교회만 잔뜩 피해보고 있어. 회복은 되는데 이게 마귀가 집회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교회를 잡아흔드는데 난리도 아니고. 인도 갈 때마다 그랬어. 그런데 일본 갈 때는 가려고 그럴 때 2번 있다고 했잖아. 2번 다 교회가 없어질 거랬어. 이걸 여러분 저는 느끼잖아요. 실제로 담임 목사니까. 그래서 일본 집회만 잡았다 그러면 교회가 이거는 풍지박살 나도록 마귀가 역사하니까 2번째 집회가 끝난 다음에 잡자고 그러더라고, 일본 목사님들이. 3번째 더 큰 데서 하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재작년에도 일본에서 하려고 하다가 도쿄 돔에서 하려고 그랬어.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광고를 해서 1000명 이상 일본 오게 하려고 그랬다고요. 이거를 보통 준비하지 않으면 이거 지금 일본에서 집회하기 전에 한국에서부터 다 작살을. 이 마귀 역사가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주의 일을 한번 해보시면 얼마나 마귀도 대단한 존재인가.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에 교회가 갈라지고 깨지는 걸 봤는데 그때 얼마나 목사님이 잘못했으면 교회를 깨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떨어지는 낙엽도 피해가면서 모든 걸 다 극복했는데도 소용이 없고, 그 마귀가 역사할 때 막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도 성도들이 속아버리는데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부르지만 그 부르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불러야 돼. 날마다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를 부른다라는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나사라 예수, 예수야!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할렐루야.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아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왔다. 우리를 위해서 도왔다. 그분이 하나. 두 번째는 그분을 찾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찾는 자. 여러분, 지혜롭게 하지만 나는 반드시 또 일본에서 집회를 할 거예요. 이때 상상을 지금 해보건데, 야, 인도에서 집회를 하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인도 집회를 빨리 일본 집회를 하려고 그러면 완전히 교회가 박살나요. 그러면 일본 집회를 안 해버리고 끝나야 돼요. 하나님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싹싹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싹싹 피해 가셨단 말이에요. 이러면서 결국은 꼴이. 우리 한국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집회했던 걸 다 만족했으니까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는 만족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뜻을, 우리 축복교회가 세계적으로 쓰임받고 남북통일에 쓰임받고 이렇게 자기를 찾는 이심을, 상준이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여러분,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주의 뜻대로 갈 때에 중간에 누명도 쓰고 중간에 복잡한 일도 있고 안 한 것도 했다 그러고 한 것도 부풀려서 얘기하고 복잡해. 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도 뭐 소용도 없어. 막 어느 순간에 마귀가 한번 휩싸고 지나가면 뭐 다 그 말 다 믿어. 그러나 우리는 승리할 거야. 그분을 찾는 분에게 반드시 살리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46분 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길게 하지 않게도 이 뭐야, 저 추수감사를 축하해야 되니까 아멘이죠? 할렐루야. 오늘 빨리 마치고 기도하고 여러분 또 쉬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하나님 살아계신 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도 하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도 하죠.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